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광야에서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깊이 있게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남은 자로 사는 것, 무릎 꿇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윤리적인 결단이나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결심을 하면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 내가 남은 자로 무릎 꿇지 않고 살자. 그러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견뎌낼 힘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과연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십자가에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때로는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고 가정에 하나씩은 우리가 다 붙여놓고는 있지만 정말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에 있고 그 십자가가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이 내 안에 과연 얼마만큼 지금 흐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인의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담대함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전체라고 할 만큼 중심성을 이루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십자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또 어떤 관계입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 위에 여러분들이 삶을 세우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오늘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신앙생활, 우리 신앙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점차적으로 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죠. 성소가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 구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실, 따라합시다. 사실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믿음, 세 번째는 체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서 속의 전체 내용이고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관계며 믿음의 관계며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실은 뭐냐?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해 놓으신 일들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이 사실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미 이것은 다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실을 봤을 때, 들었을 때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보고 믿지 않아도 그 사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그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만일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실은 아무리 좋아도 나와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나와 관계없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나와는 관계없어. 체험은 뭐냐?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을 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내 안에서 그 사실들이 다시 실제가 되는, 그 사실들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들처럼, 아니 지금도 내 안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미 벌써 몇 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것들이 내 안에서 다시 반복되고 실체가 되고
그것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믿음은, 체험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는 믿음이다. 이 세 가지의 믿음과, 즉 사실과 믿음과 체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 영혼 안에서 신앙을 형성시키고 있고, 그것들이 십자가와의 관계도 형성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이들은 사실은 분명히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은 아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체험은 일어나지 않아요. 체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혼이 건조해집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돼요.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사람의 성령의 역사나 모든 것들은 경험하지 못해서 신앙은 마치 마른 막대기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나가보면 그런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유언이 제대로 유업이 되려면, 유언을 남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 유언이 실제가 될 수 있습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으면 유언은 발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언을 받을 사람에게 유업이 될 텐데, 그러려면은 그 유언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그 사람이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난 저 사람 싫고 난 모른다, 나 저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 유업이 아무리 커도 나와 관계없어요. 주 예수님께서 바로 유언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의 명의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 것이 우리의 유업이 됐어요. 그러나 만일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실과 관계없이 산다면, 아무리 좋은 유언을 남기고 유업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쁨을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기 싫으면 안 들을 수 있어요. 뭐 알아도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체험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의 생명과 미래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들을, 이 유언들을 많은 사람들은 놓치고 있어요. 그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저 진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내가 믿지 못했어, 내 안에서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당자의 비유가 나오죠. 당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호랑방탕에 살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그 당자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먹이고 입히고 아들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맏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운했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맏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놀라는 거예요. 왜? 아니 아들아, 둘째 아들은 그 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고, 그럼 나머지는 누구 겁니까? 다 누구 거예요? 그 유업이 누구 겁니까? 네 거 아니냐? 아니 그런데 근데 너는 나와 함께 그 유업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글쎄 너는 그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고 너 스스로를 평가하는구나. 네 삶은 그런 삶이었느냐? 부자인 아버지와 살았는데 그래 너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친구들과 나눌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많은 걸 물려줬는데, 많은 유업을 물려줬는데, 그래 너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고 나에게 불평하느냐? 아직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이 자기 거라고 믿으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빈 껍질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은 아직 십자가와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 비유가 나와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네 것이다, 네 자손들의 것이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도 그 사실을 알았고,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과 함께 민족을 강성한 민족으로 이제 부흥시켰어요. 150만 명에 되는 이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들은 이제 3개월 동안 가나안 땅을 이제 광야를 생활해서 이제 눈앞에 이렇게 보니까 광야가 보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2명의 영땅꾼을 보내서 그것을 이제 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들이 몇 명이 있어서 부정적인 복을 합니까? 그들은 분명히 커다란 포도송이와 가위를 가지고 메고 왔는데 거기서 안악자손 그 거인들을 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야.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우리가 저들에게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아니, 하나님께서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 여기까지 죽이려고 인도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막 아우성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막 아구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막 난리를 피워요. 도무지 잘 수가 없어. 도무지 난리를 피워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못 디디게 했어요. 그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대로 죽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다시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 그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하셨죠. 자,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말해요. 여호수아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데려가는데 너는 이미 내게 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내 발로 밟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체험을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믿고 밟아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직접 전투를 하면서 그 땅을 밟아라. 그게 네 땅이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었어요. 그저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었어. 내 발로 밟아 나갔을 때가 그 땅이 바로 그들의 땅이 되었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정신적으로만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하면 그냥 좋고 그 정도 시민적인 안위를 누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믿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과연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내 안에서 체험되고 있고 십자가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지금도 능력 있게 이 삶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저 그냥 보내지 마시고, 참 그게 안타까워요. 매번 사순절을 보내고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근데 늘 참석하는 사람은 참석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우들은 아직도 늘 다 바쁘죠.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좀 들어가서 경험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삶의 여건들이 안 되신 분들은 늘 그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닌데, 세상의 것들이 물론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것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워요. 아직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어. 여러분들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수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사실은 있어. 사실은 이거 있어. 이건 위대한 사실이지. 이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고, 내가 믿어도 변할 수 없고 안 믿어도 변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나는 무슨 관계를 맺고 있나 지금?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십자가 찬양은 부르지만, 그래서 감사는 하지만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도전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나아가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가 제일 좋아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우리 의지로 이성으로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믿고 싶은데 못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믿는 사람들 보면, 와, 저 사람 되게 대단하다. 와, 어떻게 저렇게 믿냐? 나도 저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셨거든. 내가 먼저 믿기 전에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위해서 소중한 진리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들이 자기를 안 믿어. 예수님 곁에서 지금 예수님과 같이 훈련 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믿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부활하실 때까지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올 텐데 성령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증언할 거다. 그때 너희들이 믿을 것이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죄라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성령께서 죄음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과 말씀을 주셨을 때, 진리 영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셨을 때 너희들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 믿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믿기가 어렵죠. 어찌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나? 예수님께서 인간이신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나?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죠. 아마 죽으면 죽는 것인데 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 이성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까? 제존심 가지고 그걸 믿을 수 있냐고요? 못 믿는 게 당연한 거지. 못 믿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고. 그게 어떻게 그게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 그것이 절절하게 내 가슴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사모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사렛 고향,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주님을 옆에서 두고도.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자신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었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의 말씀들을 말할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의 믿음을 세워나가신다. 주님께서 아직도 그들에게 할 말이 많으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아직 너희들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나는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얘기 못한다. 그리고 이제 말씀도 끝이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 강림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바로 나의 구원이었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였구나, 이것을 온통 깨닫는 거 참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성령을 체험하니까 그 성령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달라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공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누가 설교하느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더니 성령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멀리던 수많은 사람 앞에 서서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 앞에서 베풀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바로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한 도구였습니다. 불과 52일 전에 도망쳤던 베드로가 52일이 지나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곳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루살렘 현장에서 그는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기가 죽음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예요? 52일 전과 지금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뭐냐? 그가 성령을 경험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의뢰와 내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 교제도 하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을 불평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유업과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웬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현실이 되고 체험이 되고 죄사함의 은총이 여러분들 흘러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나? 성령은 언젠가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다 설교를 못하죠.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세례받을 때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부어주신 성령이 있습니다. 내주하심의 성령은 뭐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의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내주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나 믿음의 체험 모든 것들은 부어주심의 성령도 우리 가운데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당부했습니까? 부활의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실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 뭐하라고 기도했습니까? 오롯이 기도에 힘써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그들은 더불어 같이 오롯이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믿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십자가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은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사순절이니까 특별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분주하지만은 잠을 깨우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그걸 경험해 나가는 것이 새벽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변화돼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소록도에서 목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에게 70이 넘으신 어떤 노인이 찾아오셔서 그 소록도에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소록도는 나병 환자가 아니면 살 수 없었어요. 자꾸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표정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정상인이 이 소록도에 와서 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런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의 이야기죠. 그 아이가 11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힘들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너무 두려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이었죠. 그럼 여기에 왔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록도를 찾아왔습니다. 말만 들었던 소록도. 서울에서부터 소록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려서 왔는지, 교통도 불편하고 수많은 날들을 걸어서 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더운 여름날 먼지 나는 신장로를 걷고 타고 가는 도중에 우린 잠깐 지쳐서 이제 쉬게 되었는데, 어느 숲속 그늘의 밑에서 쉬고 있는데 문득 잠에 골아떨어진 아이를 보았을 때 저에게 못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문둥병으로 죽을 건데 여기서 죽여버리자. 그래서 돌을 들어서 일락모고 그렇게 던졌는데 그만큼 돌이 빗나가고 그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도무지 죽일 수 없어서 데리고 다시 소록도로 향했죠. 소록도로 와서 배를 타려고 왔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 손가락이 없는 사람, 코가 없는 사람들,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같이 탔는데, 그 광경을 바라보고 내 아들을 보니까, 내 아들이 저렇게 될 걸 생각하니까 도무지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지 않고 기다렸다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죠. 아들아, 왔냐? 네가 저렇게 살 바에는 우리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나랑 같이 오늘 물에 빠져 죽자. 그리고 그 아들을 손을 붙잡고 바닷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걸어 들어가는데 드디어 바닷물이 내 가슴 위에 차기 시작했고, 그 바닷물은 아들 턱 밑에까지 찼습니다. 이제 아들은 한 발만 내들면 삐끗하면 바닷물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들놈이 돌아서더니 막 내 등을 떠밀고 내 어깨를 떠밀고 왜 죽냐고 막 큰소리 치는 것이었어요. 문둥병 걸린 것은 나한테, 나만 죽으면 되는데 왜 아버지가 죽습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눈물 흘리며 소리치는 그 아들, 나는 그만 그 아들을 와락 껴안고 말았습니다. 죽는 것도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소록도로 아들을 떠내보내고 나는 서울로 돌아왔어. 서울을 잊은 채 정신없이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은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했습니다. 손자 손녀를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큰아들이 와서 말하더군요. 이제 아버지 우리와 함께 삽시다. 그래, 좋다. 그래서 다 팔아서 큰아들 집에 갔습니다. 가서 처음에 살 때는 정말 며느리가 잘해주어서 해주는 밥 먹고 깔아주는 이부자리에서 자고 편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아들 며느리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큰아들이 와서 그럽디다 저한테, 아버지 꼭 아들이 나만 있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호텔에 싸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돌아다녔는데 다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 살려고 고향집에 내려가서 보니까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것이었어요.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소록도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아이를 찾아보니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은 데다가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서 나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났습니다.
그 아들이 단번에 나를 알아보고 얼마나 반기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난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서야, 오늘에서야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어째서 이 모난 아비를 그토록 기다렸는지, 문두병들인 자식을 무장하게 내다 버리고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무장한 애비를 뭐 그리 기다릴 게 있다고 기다렸는지 물어봤습니다. 왜 나 같은 자를 기다렸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곳에 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만드셨다면 왜 나를 문둥병자로 만드셨겠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가족들로부터 이별당하고 이 고통 속에 있게 했겠습니까? 난 그런 하나님 믿을 수도 없었고 믿고도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녔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성령님이 내게 임했습니다. 나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도대체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던 그 모든 십자가의 사실과 구원을 받은 사실이 얼마나 값싸고 눈물이 나는지. 나는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내 이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해주셨음을 나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나는 그 아들의 간증을 듣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게 자라고 저렇게 좋은 나무가 되었구나.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니.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성령을 체험하고 나도 내 아들처럼 저렇게 삶을 살아야지. 아들 내 자녀들과 며느리를 만나보니 정말 그들의 눈에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할아버지로 알아보고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그저 정식적이고 그저 머리로서 이해하는 정도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실은 내 안에 얼마든지 지금도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체험,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나가야 될 방향은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남겨두신 그 유업, 십자가와 수많은 축복들,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내가 믿어서 그분을 향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며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흐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쪼록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런 십자가의 체험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 안에 깊이 흐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